선교사 파송 예배를 준비하면서 한 달 정도 선교와 관련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 다시 로마서 강해로 돌아와서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했던 말씀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 말씀부터 해서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12장 말씀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은 성도의 삶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을 다 담은 말씀으로서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생각했었죠. 주일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항상 성실하게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되고,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늘 분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하나님은 예배로 인정하시고 우리의 삶 자체를 기쁘시게 받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삶 가운데서 이렇게 살면 그러면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주일날마다 우리가 꼭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또 서로를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용기를 얻게 되죠. 나는 이번 주에 잘못 살았는데, 좀 실패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렇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잘 살았구나,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여러분, 이런 용기들이 생기잖아요. 도전들이 되잖아요. 그리고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얻게 되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들이 있다 그랬죠. 그것을 덧입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중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예배와 주일날마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12장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로 나눈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교만하지 말고,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살아갈 때도 교만하고 잘난 체 하는 사람 보면은 밥맛 없잖아요. 그 사람과 먼 일을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살아갈 때도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한 자세로 섬기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순리에 맞게끔 생각하고, 각자 믿음의 분량이 다 따로 있잖아요. 갓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장로들이 감당해야 될 일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으면 그게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죠. 새신자들은 새신자에 맞는 생각을 하고, 오래 신앙생활을 한 분들은 자기의 신앙 수준에 맞는 생각들을 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눈앞에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하나 풀어가면 된다고요.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 그랬죠. 나 혼자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너무 지나친 염려와 근심에 쌓여서 살아가지 말아야 되고, 자기 수준에 맞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성실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야 되고, 특별히 즐거움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시키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 좋아 보이던가요?
그 사람이 지쳐 보이잖아요. 예. 그렇게 계속 일이 진행되다가는 결국 그 사람이 탈진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잘 지내기 위해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들,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들, 인내하는 마음들 가지고 꾸준히 기도해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죄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상한 모습들이 드러나거든요. 서로에 대해서 그런 모습이 보일 때 품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참고 인내해주고 그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성도들과도 믿음 생활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는 문단마다 간략하게 문단의 요약을 정리해 놓은 성경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요약을 이렇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원수에 대한 자세. 여러분들의 성경은 어떻게 요약되어져 있죠?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수에 대한 자세로 저는 나와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요약되어 있는 분도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제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원수에 대한 자세로 요약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요약한다면 믿지 않는 이웃에 대한 자세라고 이 문단을 요약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물론 영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불신자들은 성도들을 괴롭히는 존재로서 원수라고 칭해도 될 만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직접적으로 핍박하기도 하고, 또 불이익을 주기도 하고, 눈치 보게끔 만들기도 하죠. 옳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은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거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유별나다고, 특별하다고 우리한테 뭐라 막 이러쿵 저러쿵 말들을 쏟아놓기 시작하죠. 그리고 특별히 심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를 못 살게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뒤에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때 사단이 그들의 뒤에 가운데 늘 역사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실제로 삶 가운데서 여러 사람들과 대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런 사람들은 목사님 방금 얘기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잠재적인 부분에 있어서 세상의 방식과 우리가 살아가는 성경적인 방식은 서로 충돌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잠재적으로는 충돌할 수 있는 여지를 서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불신자들을 영적인 관점에서 믿는 자들의 원수라고 칭해도 별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불신자 모두를 원수라고 표현하는 것은 또 마음 한쪽 편에서는 불편한 마음이 계속 생겨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의 이 말씀의 요약을 믿지 않는 이웃에 대한 자세라고 요약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서론에서도 잠깐 언급했었는데,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이 세상에서 살려면 모든 삶 가운데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온전한 예배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말할 건 없고,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또
믿지 않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예배자의 모습을 늘 드러내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 달 전에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오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이 말씀은 14절부터 21절까지 한 번에 설교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목요일날 금요일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내용들이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분량이 안 됐어요. 그래서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요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한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여러분,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핍박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도들을 예수 이단에 빠진 사기꾼으로 정죄했죠. 예수를 이단으로 못 박아 버렸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 예수를 쫓아서 생명까지 내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다들 미쳤구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예수라는 그 사기꾼에 다 넘어가가지고 저 사람들 진짜 이상하게 됐어.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고,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잔인하게 핍박을 가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어땠죠? 로마인들은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해 주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인정해 주는 듯 했지만 가난한 천민으로 무시했습니다. 저것들은 안 돼. 저것들은 좋아질 부분이 단 하나도 없어. 로마인들은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무시했다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됐죠? 동족으로부터 버림받고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 사도들이나 전도자들처럼 앞장서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감당해야 했었고, 심지어는 실제로 죽기까지 했었죠. 여러분, 이런 핍박과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져 갑니다. 로마서가 기록되고 난 이후에 1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길가에서 지나가다가 그냥 잡아서 죽이는 시대였다고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 때문에 짐승에게 찢겨져 죽고 곤충에게 살이 파먹혀서 죽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화형당했던 시절이 바로 이때 이 당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핍박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이 편지를 적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바울도 이 핍박을 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상황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지금 이 핍박에 직면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당면한 핍박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핍박과는 진짜 너무나도 거리가 멀죠. 하지만 우리도 믿음 때문에 무시당하고 부당한 대우와 요구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 안 돼 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멍청하다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로마 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우리가 당하는 그 핍박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를 욕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똑같이 욕해주고 싶은 마음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생기지 않던가요? 그들이 우리 가운데 쏟아내는 그 비난, 곱절로 다시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들, 그 충동들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꼭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당하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힘으로 나를 억누르려고 하는 사람들, 갑질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안 됐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이 병 걸려 죽었으면 좋겠고, 사고라도 당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죠. 이런 것들이 바로 상대를 향해서 저주를 쏟아내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권면은 뭐였어요? 14절의 첫 번째 권면은 뭐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성도로 제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핍박하는 자를 향하여 저주하면 안 돼. 저주하면 안 될 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을 축복해 줘야 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핍박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 이 말이 얼마나 가혹하게 들렸을지 여러분 짐작이 됩니까? 나를 그렇게 못살게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내 안에서 그들을 향하여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아니라 내 안에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저주하는 이것조차도 하지 말라고? 그럼 나는 뭐 할 수 있는데? 나는 어떻게 이 상황을 견뎌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 이런 생각들 들지 않을까요? 저주하지 말라는 것만 해도 너무 가혹하게 들려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 얘기하고 있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이 말은 삶 속에서 소극적인 태도로 예배자의 삶을 살지 말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예배자의 삶을 살라는 말로 우리 가운데 들려오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익숙한 성도는 이 말씀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또 동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삶 가운데서 이렇게 살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어렵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지 않은 분이 누가 있습니까? 이왕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내 앞에 턱 놓이면 여러분 숨이 막히잖아요.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나보고 지금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 진짜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살아낼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실 건데 왜 나에게 이런 말씀으로 이런 것들을 요구하실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는 자를 어떻게 저주하지 않고 축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계속해서 15절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 준비를 한참 하고 있을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제 막내 이모가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데, 막내 이모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시더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이런 교회 세우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주셨던 말씀이 바로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 이런 말을 저에게 건네주었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그때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 어떤 사람이든 사람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을 가진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 위해서는 그
그 사람에 대한 진짜 관심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서서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성경의 큰 대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서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만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면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이잖아요. 여러분, 진심 어린 관심이 없다면 웃는 자들과 함께 웃을 수 있을까요? 진심 어린 관심이 없다면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진심으로 슬퍼해 줄 수 있겠습니까? 특히 진심 어린 관심이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에 나도 진정으로 기뻐해 주고 즐거워해 주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속담이 왜 생겼겠습니까? 그냥 괜히 생긴 속담일까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미 경험해 봐서 알고 계시잖아요.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친했던 사람이 굉장히 일이 잡히려 가는데 나는 그냥 그저 그렇고 더 일이 안 풀려서 점점 망해갈 때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저도 이 부분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성도들의 어떤 아픔이나 어떤 기쁨이나 어떤 문제든지 목회자는 다 품어줘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성도의 관점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성도가 잘 되고 성도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진짜. 성도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아프고 힘듭니다. 내 일이 아닌지 왜 잠을 못 자는지 제가 그 이유를 한동안 찾지 못했어. 내 일이 아닌데 왜 내가 잠을 못 자고 이렇게 끙끙거리고 있을까? 그런데 내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목사와 목사의 관점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문제가 됐었어. 나보다 좀 못한 것 같은데? 내가 저 목사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목사가 일이 잘 풀려가는 모습들을 보면, 다른 큰 교회에 청빙 받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제 마음 한켠이 너무 힘들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의 이런 모습이 정말 싫습니다. 내가 왜 그런 것 때문에 무너져 내려야 되는 거지? 정말 싫어요. 근데 여러분, 제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온전히 기뻐해 주지 못하는 모습이 제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정말 싫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내 안에 있는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난주 목요일에 아침에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전화번호는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전화번호였고, 역시나 전화를 받아보니까 제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게 자신의 마음의 어려움과 아픈 부분들을 쏟아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전화 받았는데 이 자리에 앉아서 2시간 넘게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진짜 2시간 넘게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2시간 동안 그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분노와 자기 안에 엉클어져 있는 모든 감정들을 저한테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저에게 하는 욕은 아니었습니다. 욕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2시간 동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전화를 그냥 끊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전화를 끊지 않고 2시간 동안 전화를 들고 있었던 이유는 참 힘든갑다. 전화를 끊고 싶은데 그냥 참고 들어줘야겠다. 여러분, 이 마음이 제 안에 있는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그냥 들어줘야겠다. 그분의 그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은 단일도 생기지 않았어요. 그냥 참고 들어줘야지.
그렇게 목요일날 오전에 2시간 넘게 그런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오후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도 진짜 힘들구나. 좀 전에 전화 받았던 그 사람의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슬픔에 대해서 나는 단일도 공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는데, 그냥 그 하소연을 그냥 들어줘야겠다. 그게 내 최선이었는데. 여러분 14절 말씀에 뭐라 기록하고 있었죠?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여러분 14절의 이 말씀보다는 그래도 15절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해라, 앞에 말씀보다는 그래도 조금 낫네.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이 말씀도 우리가 실천해내기가 너무 힘든 말씀 아닌가요? 어떻게 진심 어린 관심으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겸손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첫 부분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라는 말은 당시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사람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일까요? 노예들. 이때는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들은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죠. 짐승 취급을 당했습니다. 노예들보다는 조금 나았지만 그 다음에 천민들도 있었어요. 신분의 계급이 있었고 제일 밑바닥에 있는 천민들은 노예보다는 나았지만 그래도 인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여인들이 사람 수에 포함되어지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이때 이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아이들, 병자들,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은 거의 어떻게 취급당했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가지고 완전히 버림당했죠. 살아남으려면 살아남고 죽으려면 그냥 죽어라. 여러분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배려해 주라는 말이 바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말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사자성어 중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라는 이 말이 꼭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사람을 품어주라는 말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그의 어려움과 그의 아픔과 그의 기쁨을 충분히 품어주고 함께 해라, 이런 말인 거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런 모습은 우리 사회 가운데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역지사지의 모습은 사라지고 대신에 어떤 모습이 우리 가운데 판을 치고 있습니까? 아전인수격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판을 치고 있죠. 아전인수는 어떤 의미죠? 자기에게 이롭도록 모든 일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한다. 이게 아전인수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아요. 순리에 맞지 않아요. 법으로도 그게 틀렸어요. 그런데 무조건 자기에게 유익한 쪽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지금 세상이 꼭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법조인의 모습들 가운데서, 고위 권력층들, 기업인들의 모습 가운데서 이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마음이죠.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교만하지 말고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하고 스스로 잘난 체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면서 교만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잘난 체 하는 사람들 주위에서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죠? 저는 이런 사람들 보면
절대 친해지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냥 선을 그어버린, 절대 친해지면 안 되는 사람이다. 어쩔 수 없어서 일로 계속 만나야 되는 사람이라면 그냥 딱 거기까지입니다. 내 마음을 그 사람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그 사람이 자기 마음을 나한테 보여준다 하더라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너하고 친해지고 싶지 않아. 그냥 이런 마음인 거죠. 저만 이런 것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만한 사람과 잘난 체 하는 사람과 갑질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늘 아침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종이며 제 주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하나님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교만해져서 목이 꼿꼿한 나를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려고 의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제 속에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저를 휘감고 있는 것들을 가끔씩 그렇게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의 이런 모습을 발견할 때도 저는 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안 하려고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발버둥 치는데 왜 내 모습 안에는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매번 이 문제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일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겸손한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에 대한 진심의 관심을 품은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하고 있다는 이 고백을 몇 차례 들었던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죄성의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뭐라 그랬죠? 교만과 욕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교만과 욕심은 제 안에만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잘 컨트롤해 내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교만과 욕심에 우리는 사로잡혀서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날마다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잠시라도 방심하면 틈을 타서 여지없이 그것들이 나를 휘감아 죄어오는 것들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앞에 14절과 15절 말씀 살펴본 것, 그것보다는 좀 더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쭉 설명한 거 다 들으셨는데 교만과 욕심을 잘 통제하고 겸손하게 잘난 체 하지 않는 것 또한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교만하지 않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잘난 체 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 성도가 불신자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선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다른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겸손해라. 교만하지 말고 잘난 체 하지 마라. 여러분,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권면이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순종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짜 온전한 예배자로 잘 살고 싶은데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진짜 간절하게 있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내 앞에 탁 놓이면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왜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는지, 안 된다는 거 하나님 뻔히 알고 계실 텐데 왜 나한테 이걸 얘기하고 계시는 건지, 도대체 어떤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진짜. 여러분, 그 마음이 생기는 게 진짜 솔직한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되었죠? 어떻게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모습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일조한 부분이 단 하나라도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예배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온전한 성도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될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이 또 가능하게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낼 수 있고 다시 일어서서 그래, 한번 예배자로 한번 살아보자.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기 위하여 애를 써보자. 몸부림쳐보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각오와 결단들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게, 내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더 붙들어야겠다. 나의 믿음이 더 굳건해져야겠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부어지면 좋겠다. 이런 기대와 열망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세상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